네.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게 첫 열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교동문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 제가 준비했던 말씀 속에도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은 계속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이 육신이 죽고 영생을 얻으며 또 부활체로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연합된 그런 형제 자매로 있던 분들은 우리가 사망을 하였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형제 자매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은 만나는데 우리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맺어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부활하시고 다시 첫 번째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예요.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그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후환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지만 기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이 세상에 걱정, 근심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항상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으로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는 너희들. 부활의 기쁨을, 소생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서 찬양하며 항상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첫 번째로 말씀 나눈 건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내가 이제 나올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라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많이 잊었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잊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당시 어땠어요? 저는 경험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들 눈치를 보고 생활이 바쁘고 또 우리가 그냥 간습적인 그냥 몸에 배인 신앙생활을 하다 나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이
기쁨이 넘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도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말씀 속에서도 만나고 찬양 속에서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활신앙인 우리는 모든 것 뭐 말씀 속에서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성령을 받기 위해서다. 평안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어졌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부활신앙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내 것만 갖고 있고 내 가족, 내 식구들까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복음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생애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당하고 슬펐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기네들이 그 덕을 봐서 이 땅에서 군림을 하고 살 것을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망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게 환상이야 귀신이야 뭐야 하는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손을 보라 그래요. 도마가 자기는 의심 많은 도마는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부러진 그 손을 만져보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다시 왔고 나는 정말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는 부활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결코 제자들이나 환상이나 십자가의 의미 연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로 연장이 돼서 우리하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에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렇게 만나시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요? 어느 여인을 만나잖아요. 또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또 증거를 하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그 실망에 빠졌던 그런 그 이름 없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의심 맡던 도마도 만나지만 그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죄인이라고 자기가 나중에는 큰 회개를 하며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는 예수님같이 죽을 수도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런 깊은 회개를 하면서 그 베드로를 또 양을 치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찾아주시고요. 부활이 지나되 직접 못 믿겠다고 고집했던 그 도마도 만나시고요. 7번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을 또 만나시고요. 8번째로는 500명의 형제들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500명한테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과하면서 자기를 증거하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진짜로 보여준 거예요. 뚫린 모습, 옆구리 뚫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갈람산에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오늘 뭐 계속 새벽부터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사건,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요, 나이로의 그 야이로, 그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서 다시 죽는 육체를 지녔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는 육체가 죽어서 땅에 썩어지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로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파송을 하기를 간곡히 바라시고 나를 증거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그런 영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부활 복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는 선교사로의 파송을 받는데, 그 선교사로의 파송이 뭐냐? 우리가 뭐 불모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가나안 가나공화국 이런 그런 무지한 그런 땅에 가서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라는 그런 선교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우리 목사님 기업에서나 또 우리 여기저기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의 그 생활 터전에서나 또 비즈니스, 뭐 여러분들 사람 상대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그것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평강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나가요.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나오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 세상에 파송된 우리의 제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의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그냥 사망의 그런 거기에서 지옥으로만 갈 수 없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엊그저께 그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그 모진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창에 뚫려서 피를 철철철 흘릴 때 과학적으로 심장이 멎었을 때는 피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심장이 멎었을 때의 과학적인 증거가 그때부터는 피가 나오지 않고 물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물이 나오니까 죽었는 줄 알고 그때는 이제 내려놓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안 당기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받은 것만 기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만 기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실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아직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없어요. 저희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살다 그 정말 선하게 착하게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성경 말씀이라면은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보고 싶어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원수같이 지내고 정말 으르렁거리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고 부부하고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하물며 자식하고도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체로다가 다시 산다면은 그분들을 천국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80, 90, 100살에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죽었을 때 아내를 여럿을 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사촌도 있고 사촌 관계, 형제 관계. 그런 사람들하고 남편 아내로다 관계를 계속 맺고 유대인은 그랬나 봐요. 친족 결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남편은 누구며 그 아내는 누가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말씀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천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결혼하기 전으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그 나이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3살로. 우리가 인생에서 33살이라는 나이는 20대보다도 더 완숙한 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도 못 만나. 남편이 아니야. 아내도 아니야. 그냥 형제 자매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늙게 죽었으나 젊게 죽었으나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을 때에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사랑을 베푸고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그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그런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 삶을 갚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이 많아서 아무리 베풀고 살고 그랬느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냥 베푸는 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이 돼서 오늘도 잠시 우리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눴지만은 그게 긍휼한 마음과 그냥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심정인가 아니면 그 안에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을 돕더라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그냥 돕고 싶어서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선한 마음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감정의 폭이 아주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이성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과 감성이 혼합이 돼서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동정에 가서 하는 그거보다 이 사람이 이 감정 뒤에 이 사랑 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 날을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게 지혜고 이성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다시 나타나서 그 부활을 성경에서는 아나시스타스라 그래요. 아나시스타시스. 헬라어로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 부활하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뜻이 아나스타시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부활은 우리가 영생으로 이해하는 거고 정말 죽어서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고 슬픈 일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것을 생각하면
장례식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좀 살았을 때 그 아쉬움, 또 이별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다시금 만난다는 그 언제 뭐 순서 없이 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들은 천국에서 만남의 기쁨을 생각한다면은 그게 다시 그분들은 부활체로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 또 평강을 주셨고 너희가 평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편안해야 되고요. 살면서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 내일 또 당장 모기지 내야 되고 렌트비 내야 되고 아이들 학비 내야 되고 어려운 일도 너무 많잖아요. 자동차 있는 사람 자동차 모기지 내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억제해서 굉장히 미국이 광활하게 모든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걸 성경적으로 살으려는 거예요. 모으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그달 벌어서 그달 쓰면서 살으려는 거예요. 이 미국이 청교도가 세우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많이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냥 돈에 매여갖고 돈을 그냥 모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주 벌어서 한 주 쓰려는 거예요. 미국 그 법이. 그래서 한 주 벌어서 살고 한 주 벌어서 한 주 렌트비 내고 한 주 벌어서 모기지 차 모기지 내고 한 주 벌어서 너희들 양식하고 한 주 벌어서 너희들 가스비 유틸리티 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모으기를.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60살이 되면 65세가 되면은 베네핏이 너희들이 힘써서 일하고 세금 똑바로 바친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 복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줄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그 돈이 작지 않아요. 받는 그 부부가 받는 돈이 그거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주셔요.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먹을 것을 다 줘요. 이 땅에서 너무 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저는 그냥 롤 모델로 어떤 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을 보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어떤 분의 모습을 삶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예민한 센시티비한 그런 성격이고 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덕불덕불 사는 것 같아도 저는 굉장히 예민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 그분들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고 이분들이 하나님한테 향한 그 주님한테 꽂혀 있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보여져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선한 일을 사마리아인의 옷을 벗겨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보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옛날에 가진 자, 옛날에 많이 가졌던 거, 또 내가 누렸던 거 그게 다 헛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분들은 그것을 많이 누려본 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 역시 재물에는 걱정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매달려서 찾았을 때는 재물이 아니라 제 몸을 건드려서 주님께서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병원을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있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알았던 그 자식이 남겨주고 갈 텐데 나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면서 저는 뭐 서랍 정리, 방 정리, 책 정리 이렇게 하고 수술실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그냥 억세게 막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그게 그냥 나중에 멸류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받은 축복 좋은 자리에서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을 복락을 누리면서 뭐 먹고 마시는 거 거기서는 뭐 그런 게 없대잖아요.
좋은 거 과실 있는 거 최고의 과실, 이 땅에는 없는 최고의 과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그게 배부르지도 않고 배설물도 없고, 이런 천국에서 우리를 천국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유지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보다 이 식솔들이 많다나니까, 이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분들을 도울 수 없고 한가정이 무너지는, 이 생각은 굉장히 정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베네핏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줘도 된다. 정부에서 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나 아이를 기르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정말 당장 렌트비를 내야 되는 그런 젊은 아빠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그분을 생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손실이 돼도 괜찮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 회사는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 서고 있어요. 왜냐면 어느 회사보다도 베네핏이 많아요. 그런데다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저는 재정을 감당하다 나니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손실이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마련을 하지만은 그것이 참 기뻐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언젠가는 잘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날에 어려웠던 그 시간도 회상해보면서 이 시금 또 감사할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좀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이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면 이 자리에서 모두가 회복이 되고 이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 그 기쁨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기쁘다 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 아까 찬양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발걸음도 가볍고 무겁고 축 늘어져서 이미 땅에 왜 이렇게 무릎을 짓느냐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는다 그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같이 부활체로다.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부활이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이 부활에 우리가 그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살아가는 게 나 혼자만 영생을 얻는다 이거로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주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